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함께 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피 한 방울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본능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주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주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후회나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종교행사만 하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백지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지에다가 내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썼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부모나 혹은 우리의 친구나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얀 백지 위에 부모를 통해서 뭔가 쓰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쓰고 그린 그 백지의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디언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 이게 인디언 마을에 아이를 양육하는 중요한 속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은 부모나 가족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이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이걸 책망하거나 고쳐주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화를 당합니다. 부모에게 당신은 뭔데 내 아들, 내 자식 이리라 저리라 하냐.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좀 실수하거나 혹은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거나 하면은 어른들이 꾸짖기도 하였고, 또 일찍이 술, 담배를 배운 아이들이 골목에 숨어서 담배를 피다 보면 어른들이 가서 이놈 시키도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칼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한번 고등학생들 담배 피지 말고 있다가 칼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많이 무섭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섭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참여하고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만이 관심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살아온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 속담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먼저 살아온 어른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있는 속담뿐만 아니라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는 마리아 헬스라는 여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누구에게만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것들이 저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게 보통 이제 누가복음 얘기하는데,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은 비범했던 모습들. 그러나 마지막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어린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런 아이가 되더라.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어쩌면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리고 주변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과 어떤 태도를 내가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반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은 먼저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배우는 것,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 사회에 사회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흔히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 사회화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보다 조금 더 똑똑할 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인간들 원죄, 누구나 이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걸 부모를 통해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자기 힘으로 남을 때리고 폭행하고 남을 괴롭히고, 배우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이게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이것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너희 태도를 더 키워야 한다라고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사람들은 사회화가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건강하게 자라며 커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몸은 자라지 않는 5살짜리 아이인데 머리만 커서 성인 수준이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반대로 몸은 170, 180 이렇게 큰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의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수준이다. 어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시더라. 그럼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우시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가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소원을 품고 마음에 품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저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하나요?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종교 행사를 많이 함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벌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좀 끌어서 내 기도 응답이 좀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와 관계 있는 내 가족과 친구, 지인들, 내가 손대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벌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대로만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었더니 그가 흙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이 넷 쉐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강귀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맛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과연 이 인간이 나의 말에 신뢰하고 평생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창조물인지 아니면 내 말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창조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생하는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려고 두루두는 화염검, 불붙은 검이었나 봐요. 불붙은 화염검으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 그것도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적인 본능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나를 위해서지. 돈 많이 벌어? 그래야지 네가 대우받아.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래야지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왜 만드셨나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놀란 점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손쉽게 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타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계속 먹을 거 무언가를 사주고 환심을 살려고 해요. 그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 돈을 써서 아이들이 필요한 음식이나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사주면 인기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돈이 떨어지면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사람들이에요. 아이들 또한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받고 싶어서 돈을 쓰는 모습, 용돈을 어떻게 쓰는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환심을 가기 위해서 용돈을 쓰는 아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잘못했다는 걸 알려야겠죠. 그러면 내가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원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화.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는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를 뿐,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갈등을 해소하면서 중간점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영화 조커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인 남자는 삐에로 분장하며 코미디언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공연장에 가가지고 자기도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웃기는가, 그 내용을 수첩에다 적는데 앞에 있는 코미디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고 하 웃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웃는구나 쓰는 거예요. 또 자기는 웃기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웃는 걸 보고 따라하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으면서 그걸 보고 듣고 적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조커라는 악당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회의 악마 같은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어할 때 멈춰야 돼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같이 그걸 공감해서 기뻐하고 박수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슬퍼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처럼 나도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즉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제가 회사에서 혹은 가장 일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터리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배터리. 돈 주고 너를 고용했으니까 너는 배터리니까 네가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배터리가 다 소모되었으면 너는 그냥 버려서 다른 새 배터리 갈아 끼우면 돼.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 있지만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냐? 너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냐? 그러면 나는 너의 시간을 뺏는 것만큼 돈을 줄게. 대신 너는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 이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세상은 나의 어떠함을 두고 평가를 하며 거기에 따라서 돈으로 내라는 사람, 나의 인격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돈으로 평가해서 우리에게 돈으로 지불을 하고 우리의 노동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럼 이게 고용관계예요. 세상은 이처럼 나라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의 돈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코로나 전에 한 연예인이 홍대 앞 거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상에 담긴 게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 아는 분인데 빚이 사기를 좀 많이 당해가지고 빚이 50억이 넘는 연예인이었어요. 먼 상민이라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이 홍대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한 1,000만 원 될까요?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취준생이라서 저희 가치는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20대를 넘은 아니면 30대 초반 중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계산해가지고 자기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짜리 연봉을, 얼마짜리 월급을 받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스스로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매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나의 가치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200만 원짜리로 만들어버리고 물건화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얼마짜리로 비유하나요?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하고 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낙담시켰다면 너는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네가 그렇게 한 것이다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네가 한 행동은 곧 나에게 대한 행동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얼마짜리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얼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자꾸만 물건화해서 나라는 사람을 물질화해서 나는 얼마짜리 인간이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벌기 위해서 종교활동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화가 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회개에 대해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회개한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요? 아니요. 십자가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나와 내 이웃과의,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신앙을 둔갑한, 신앙을 가장한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수평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0계명 말 그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해 놓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함축된 법입니다. 네, 한번 1계명부터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너에게 두지 말라. 네 의지로 나 말고 다른 신을 신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네 손으로 돌이나 나무나 금붙이를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의 신이래. 얼마나 미련한 거야.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하나님 이름 맹세하는데 결코 아니야. 나 신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국 10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린 아이 때부터 그리고 성인의 우리에게까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는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버려야 할 걸 버리면서 부모를 통해 이것이 만들어지고 다듬어 가야 하는데, 친구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허용해버리면 자식을 망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이야기겠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조의 목적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알려주는 성경 말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게끔 책망하고 혼내야 합니다. 실수하고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때로는 혼내고 책망함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하고 있어요. 올바른 행동,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행동을 했을 때는 상을 줌을 통해서 더 그런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사람을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밑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만 20세 정도가 되면 어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도 다니면서 사회에서 뭔가 책임감 있게 일하며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 나이를 보통 만 2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도 가고 만 20세가 되면 독립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자기 직장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나이, 또 투표권도 주어집니다. 만 20세가 되면 보통 어른으로 본다는 얘기. 그런데 그 나이가 되기까지 옳고 그르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지킬 만큼의 건장한 체력과 다른 사람과 어울려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화가 덜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오라기는 저의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올바른 삶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약과 성경,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과 인간 1대1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우리 주변 지인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내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와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들과의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삶,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약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인생,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이익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자 말 그대로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선생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선생은 좋은 것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내 다음 후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디언 속담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어른들은 한 아이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나 내 주변의 어른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빨리 배워서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되었으면 아멘.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아이들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큰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올바른 것을 취하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